안녕하세요. 저희 10번의 물러남 한국교회를 살리는 10주간 기도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쉬어가고 있지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아니,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열정은 어떠신가요? 모두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기도에 헌신하지 못할까요? 저희 기도학교는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을 회복하려는 비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기도학교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에서 영감을 받아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만 보실까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죠. 저희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생명이 어떤 모습인지 나와 있죠. 그 생명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희 기도학교의 비전입니다. 자, 한국교회 기도의 열기가 식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SNS 문화에서 세상 문화의 즐거움에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해도 신자들이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를 해도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다양한 성격에 맞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주로 통성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하죠. 통성기도는 한국교회가 개발한 좋은 기도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통성기도는 주로 기본적으로 간구기도인데 그 간구의 내용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통성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화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의 열매인 이타적인 신자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경험에 대해서 조언하고 지도해주는 영성 지도 사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의 상황에서는 이 사역을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별도의 기도 모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모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번의 물러남이라고 기도학교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러남은 예수님이 기도를 위해서 수시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신 곳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하듯 별도의 기도학교를 개설해서 교회별로 기도를 좋아하는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를 실습하고 나눔과 영성 지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안양에서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80명 재력되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수요 예배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는가 봐요. 도시교회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버거워서 수요일 날 이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은혜들을 많이 받고 반응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죠.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화 시대에 맞는 그런 기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웰빙의 시대로 불리우는 21세기에는 새로운 기도 방법들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와 더불어 다양한 기도들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기도학교는 단기 세미나를 통해서 개교회에서 10주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주 차에는 사회봉사와 기도를 실천해서 개인적인 성화와 함께 사회적인 성화도 추구하는 통전적 영성이라고 말하죠. 그런 영성을 지향하는 기도학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0주간 진행하는 기도의 방법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는 오리엔테이션하고 참여자들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기도학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세션으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두 번째 주는 우리가 익숙한 통성기도로 시작해서 침묵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셋째 주는 탄원시를 통한 상한 감정의 힐링기도. 네 번째 주는 찬양 안에서의 쉼과 침묵기도. 다섯째 주가 의식성찰과 침묵기도. 여섯째 주는 창조물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 일곱째 주는 죽음 묵상 영성훈련과 침묵기도. 여덟째 주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말씀 묵상 침묵기도. 아홉째 주는 예수 기도를 통한 마음의 기도. 마지막으로 사회봉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학교 단기 세미나에서는 1박 2일간 9가지의 기도 방법들을 실습하고 나눔을 통해서 영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전체 기도 방법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워크숍을 강의 30분, 기도 실습 30분, 그리고 나눔과 영성지도 30분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워크숍에
강의안과 기도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을 배부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참가자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 기도원에서 독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미나 전체 일정 기간 소침묵이라고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침묵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저녁 프로그램 이후 둘째 날 아침 기도회 시간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는 이것을 또 대침묵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내에서는 항상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소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이제 세미나실 밖에서 하도록 하고요. 식사 시간도 가능하면 영적인 대화만 나누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휴대전화를 저희가 등록할 때 받아서 보관했다가 저녁 시간대만 잠깐 사용하도록 나눠드리고 다시 받아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기도학교는 이제 연구소를 별도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4개의 조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진으로요. 저를 포함해서 기도 생활에 헌신하는 다수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학교 운영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동탄 시온감리교회에서 전교인 100% 새벽기도 운동을 목표로 열심히 새벽기도에 목회를 하시는 하근수 목사님이 이사장님으로 이사회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위원회가 있는데 박사학위 소지자나 또는 박사과정의 목사님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들이 기도학교 세미나의 프로그램 또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직은 기도학교 운영위원회인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세미나 진행은 물론 기도학교 홈페이지나 홍보 동영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주소는 prayerschool.modu.at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차기 세미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각의 9가지 기도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누구든지 무료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교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개교회에서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중대형 교회에서 기도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기도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도학교 운영할 만한 지도자가 부족한 교회에서는 저희 기도학교 운영위원회에 의뢰하시면 저희 기도학교에 저는 이제 대표교육이고 저희 운영위원장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문적으로 지도할 분들이 가서 위탁교육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교회 규모에 따라서 특화된 운영 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영성 지도자 양성도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안양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경우처럼 수요 예배 또는 주일 오후 예배를 기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수업을 하면서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한국 교회가요, 오후 예배를 예배 대신에 소형 공부식으로 많이들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똑같은 예배를 2번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소형 공부가 없었나요? 한국교회 소형 공부가 상당히 붐을 일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많이 소형 공부 또는 제자 훈련을 쇠퇴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의 기도 모임이 아니라 부흥회나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의 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기도 학교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참여하는 기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별로 기도의 경험을 나누고 참여자들이 그래서 좀 더 기도가 깊어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하도록 목회자가 영성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적용 방안은 작은 교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는요, 3명 이상의 기도학교 인원을 모집만 하면 참여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작지만 영적인 생명력만큼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학교는 심지어 교인이 거의 없이 개척을 하는 교회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담임 목회자, 사모님, 그리고 교인 1명만 같이 참여하면 3명이면 같이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 기도학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